눈을 마주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확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참 잘 오셨고, 욥기서 우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서 묵상을 하면서 이전에 없던 생각들, 새로운 묵상들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 평상시의 욥기의 묵상보다 지금 딱 하는 욥기서 묵상, 이게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석을 참고한 책을 쓰신 유도순 목사님의 욥기 시리즈를 보니까 이 목사님도 이 욥기서 강해를 시작하니까 사모님이 전신에 암이 퍼지는 고난이 와가지고 그 고난 중에 이 욥기서 묵상을 하셨다 해요. 그래서 이전과 달랐다 말씀하시고, 나중에 한번 모시겠지만 유도순 목사님 구속사의 대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이 설교를 끝낼 때까지 우리 사모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그 말 기도한 그대로 계시록 묵상이 끝나는 그날 이제 사모님께서 소천하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과 비할 소냐? 워딩 이런 거겠죠.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욥기서 묵상한다고 난리냐? 그 정도로 힘드냐? 욥은 진짜 인생 막장이고 바닥을 친 인생인데, 그런 인생 아니, 우리가 그 정도 고난 당한 것이 아닌데 욥기서를 근거로 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면 딱 우리 수준에 맞는 성경 본문만 남겨야 되겠죠. 그것만 묵상해야 되겠죠. 삐딱한 시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고난받은 사람도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정도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하죠. 우리는 더 연약한, 욥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욥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열리면 더 감사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욥에게 감사해야 될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의지할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신 덕분에 이런 고난 중에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를 연단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없이도 잘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으라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서 알아가야 하냐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 묵상을 실컷 했는데, 제가 목사라고 성경을 실컷 가르쳤는데, 여러분 천국 가고 제가 지옥 가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멘입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믿되 끝까지 믿는 것. 아멘입니까? 왜요?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뒤 짐짓 죄를 범한 뒤에는 다시 죄를 사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뒤, 성령의 비침을 받은 뒤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뒤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배도한 사람은 확률상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거리가 여러분 인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평화로운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 중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약한 사탄 마귀들이 그 악한 계획과 계획들을 계속 세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요 정말 그 잔잔한 호숫가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말론을 신천지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천지만큼 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회개하고 무지함과 게으름을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은 작업이에요. 왜냐? 어떻게 가르친다 해도 여러분 신천지 빠질 사람들은 빠지고요. 이게 계시록도 종말론이기 때문에 종말론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적 입장이 있고 우리 교단을 벗어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느 설을 딱 고정해서 지지하는 순간 그 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들 쉽잖아. 기승전 이만희 하면 되거든요. 기승전 이만희 하면은 너무 쉽거든. 하여튼 끌어당겨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만희만 세우면 되거든요. 여러분 불리한 점이 많으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이전과 이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 안에 지진되었던, 신천지 표현이거든요. 지진되었던 생각이 흔들리는 영역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입니다. 요거 조금씩 풀어갈 건데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전처럼 사람이 빼곡히 앉은 어떤 집회와 사람이 막 엄청 많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 이제는 기대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선교 대회가 있었죠.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빼곡히 앉아가지고 그런 집회 아마 여러분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교회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공격받고 아마 개중에는 이미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 특별히 온천교회 출석 성도라는 것을 감추면서 지금 몰래 정말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은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판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중심,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평등과 내가 왜 이렇게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며 나는 왜 온천교회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업그레이드 되는 요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과 같은 중심으로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서 있기 힘든 상황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수많은 야긴 보아스 회원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새로운 중심으로 연단되지 못하고 아직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 생각해요. 아직까지 조금 뭔가 좀 이 시기가 지나면은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더 좋아지겠지, 정말 좀 아이디어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냉혹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핵심 이슈가 백신입니다. 백신 치료에 사람들이 다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방 주사도 나오겠죠, 여러분. 흔히 이 코로나를 심한 독감으로 비교하자면,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예방 접종이 그런 거라면서요. 소량의 바이러스를 미리 침투시켜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하기에 지금 이 시즌은 다가올 진짜 본체인 독감, 종말의 상황에 대한 어떤 몸살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백신이 필요하고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오는 그 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 이 다가올 종말의 시대에 그 종말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잠시 잠깐의 예비된 고난을 통하여서, 이 맛보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믿음의 항체가 준비된 사람은 다가올 실체로서의 그 고난, 종말론이라는 그 상황 속에 능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교회와 신부로 준비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체가 만들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한 것이 와도,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온천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가오는 고난의 시대에, 다가오는 이 정말 대놓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대놓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대놓고 여러분을 막 잡아들려 할 것인데, 여러분, 그런 혼란 중에라도 예수만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련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영원한 천국 상급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 땅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은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것을 손해보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수련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 기억이 맞습니까? 예,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확진자들을 포함해서 격리당에 있던 모든 온천교회 야긴보아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 마지막 강해인데요,
여러분, 이 욥의 대서사의 결론이 오늘 주어집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정말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도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렸어요. 하인들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 남았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나마 건강했던 내 몸에는 피부병이 돌아서 온몸에 고름과 피, 그래서 기아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는, 자, 그런 중에 친구라고 하는 3명이 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욥의 형체를 보고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서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누구 하나 도무지 누구 하나 말을 꺼내기가 힘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비참했으면 일주일 동안 그냥 서로 앉아가지고 욥은 계속 벅벅 긁고 있고 새 친구는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하죠. 위로로 시작했던 이 신방이 점차 격앙되기 시작하더니 논쟁으로 바뀌어요. 나중에는요, 욕만 안 들었지 거의 쌍욕까지, 서로 저주하듯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듯이 막 서로 이빨을 드러내고 논쟁을 합니다. 마지막 이 논쟁에 누가 참여하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가장 젊은 이 친구, 아마도 이 세 친구의 제자격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후가 입을 여는데 와, 진짜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너무너무 정말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고,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주인공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가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전에 있었던 소유물의 2배를 복으로 받고요, 잃어버렸던 10자녀를 고스란히 다시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그로부터 140년을 더 살게 되는 생명 연장의 축복과, 늙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늙어 죽는 것은 나중에 열왕기상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적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논쟁 중에 나타나는 것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이요, 왜 이렇게까지 아픈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아니, 그래, 이게 자존심 싸움인가? 여러분, 한 번씩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 사소한 문제도 아닌 문제로 두 사람이 그 키보드 배터리 붙기 시작해요. 거기에 편이 나뉘죠. 그러다가 운영자가 개입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어떤 일상적인 그 자존심 대결로 가가지고 막 인신공격 해가지고 고소 얘기가 나오고요. 막 비슷해요. 이거 여기서 이 논쟁에서 이겨서 뭐가 남을까? 이 세 친구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욥을, 지금 이 사람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이 사람을 이겨서 뭐 하겠다는 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욥도요,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면 될 건데 귀찮아서라도 그래, 너 그 말이 다 맞다.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쓰레기지,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 뭐가 있겠지, 동의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나는 죄가 없어요, 저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아이고, 태어나지 말 걸 그랬네. 그러던 중에 하나님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 나타나서 누구 편 들었을까요? 욥의 세 친구 편을 들었을까요? 욥 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욥 편이다, 손. 아닙니까? 하나님 세 친구 편이었다, 손. 아무도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명 다 까세요. 4명 다 뭐라 하십니다. 욥을 뭐라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 보고는 너희가 한 말이 욥의 한 말보다 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도 정답은 아닌데 너희는 완전히 오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죠. 하나님 나타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복은 누가 받습니까? 복은 누가 받습니까? 욥이 받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복을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친구도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사하심을 얻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러분 그 구조도 아셔야 됩니다. 욥의 시작이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이 납니다. 욥의 초반부에 시작하는 번제는 누구를 위한 번제였어요? 자기 자녀들. 왜? 생일 잔치 하다가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혹시 모를 그 범죄를 씻기 위해서 번제했고요. 마지막 이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네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번제를 드려줘라. 네가 제사를 드려줘라. 네가 기도해주면 너 때문에 얘네들 용서해 줄게. 여러분 꼭 누구 같아요?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한 그 대상이 나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누구 같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확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림자 속에서 흑백 TV에서 뭔가 칼라 TV로 전환되면서 튀어나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욥기서는요, 단순히 고난과 연단이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죠. 42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이 세 친구들이 오답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인 욥을 악인이다, 너 죄가 있다라고 계속 비난했습니다. 참인 욥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은 온전하다, 욥은 의롭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을 이 친구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욥이 맞습니다 친구들, 여러분 말대로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면은 누가 웃음꼴이 돼요? 욥을 의롭다 한 하나님이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죠. 예, 사탄입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예, 사탄이 원하는 대답을 욥이 할 뻔했죠. 여러분 욥을요, 우리 저번에 한번 묵상을 했었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묵상을 쭉 이어서 이 문맥 속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 띄엄띄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인지 모르고 그 본문을 묵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요, 지금은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본문인데 이전에 묵상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묵상해야지 해가지고 딱 묵상을 했는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바스 하는 말을 딱 묵상해 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그렇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딨노?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 하면서 이 문맥을 떼놓고 엘리바스의 말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마치 그죠, 어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제자반 하면서 저게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이 각각의 자기의 신앙관과 가치관으로 욥을 공격하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욥,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이름 뜻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마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욥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세 번 동안이나 변증하면서 욥을 질책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 하나님과 화해해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그의 성격을 잘 알 수 있겠죠.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4장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보십시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5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엘리바스 말씀에 은혜 받는 구절이 이런 겁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요, 또 이 보십시오.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야고보서 1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맥과 대상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욥은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판단. 욥은 의인이다에서부터 출발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엘리바스가 이 자기 주장을 전개하는 논리가 이거예요. 자기 경험이에요. 개인적 경험. 뭐냐면 이제껏 내가 경험하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논리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비극이 네가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너에게 임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는 없다. 그래서 3번 4장과 5장 15장과 22장에 걸쳐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빌닷입니다. 이름부터 논쟁적이에요. 이름 뜻이 논쟁의 아들입니다. 북아라비아 수아 출신. 우리도 수아인데 북아라비아니까 어디입니까? 이 머리에 그거 있잖아요. 막 그거 둘은 아랍 사람, 피부 좀 거무잡잡한 그런 계통일 겁니다. 3차례에 걸쳐서 똑같아요. 엘리바스랑 욥 자신의 죄다. 네 때문에 네 죄다. 근데 빌닷의 근거는 뭐냐면 전통입니다. 전통. 엘리바스는 뭐라고요? 개인적 경험. 빌닷은 전통. 욥기서 8장 8절 보십시오. 8장 8절 9절 10절 한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지금 하는 거 다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예전에 어떤 결과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빌닷의 판단도 엘리바스 동일합니다. 욥에게 문제가 있다. 욥은 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징계다. 징계. 네가 오답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런 거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욥기서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논리가 여러분 사람 잡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거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죠. 하나님이 실수할 분이 아니다. 반드시 너에게 원인이 있다.
심지어 여러분 선을 넘습니다. 8장 4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득제하여서. 자 보십시오. 제가 5절 6절 읽을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지금 10자녀를 잃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남자에게, 아버지에게 네 자녀 그거 죽은 것도 너그 자녀들 뭐가 있어, 죄가 있어서 죽인 거야. 아 장난 아니다, 그죠? 예. 여러분 논쟁할 때 있어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가족은 건들면 안 됩니다. 가족은 아무리 여러분 이 셀장님들 세론들과 싸우더라도 가족은 건들면 안 돼요. 예. 너 부모님 직분자 아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닷이 선을 넘었죠.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 동일해요. 왜? 욥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생일 잔치 끝나고 자녀들 수대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오죽했겠냐는 거지. 그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 보면요, 정말 신실한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왕들의 자녀들이 정말 대단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욥이 자녀들을 걱정하고 계속 제사 지내는 걸 봤을 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예, 맞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착하고 도덕적으로 무음하고 게다가 신앙도 좋아.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복 받으면서 오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들이 다 죄가 있어가지고 일찍 데려가신 건가? 단순히 그런 것인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 뭐 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일인가? 예. 여러분 욥기서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나는 욥보다는 조금 더 의롭습니다. 그 정도 아니면 욥 정도까지는 아닌데 얼추 조금 한번 비교 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낮추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서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니까. 의에서부터 시작한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오히려 이런 해석을 좀 경계해요. 욥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 안 하셨는데 욥의 세 친구도 이렇게 나쁜 케이스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이 나쁜 일을 당했어. 자 그러면 목사로서 뭔가 말을 해요.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뭔가 지침을 내려줘야 되고 방향을 잡아줘야 돼.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케이스인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인가 이해되세요? 애매하죠. 욥의 케이스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때는 제가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잘 될 겁니다.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의 케이스가 아니야. 이 사람은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회개시키려고 이 과정을 주신 거야. 그때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참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 중에 너무 힘이 들고 아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바뀝니다. 이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흑과 백, 이분법적인 논리에 걸려들게 되면 그 자체로 제가 올무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중에 엘리후가
어떤 단어를 들고 나오냐면 교육과 연단,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것은 연단입니다 라고 관점을 전환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으면요, 우리도 고민해. 상황이든 회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야 되나? 근데 여러분, 연단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 순간 무엇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도 살고 인내도 살리는 그 단어,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셔요. 야, 너희 세 친구들, 너희 틀렸어. 욥이 한 말과 욥이 한 말에 비해서 너희 말 다 틀렸어. 욥이 맞아. 너희들 살려면 욥한테 기도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욥을, 야,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 욥, 나랑 다이다이 뜨자. 너 일어서서 허리끈 질끈 묶고 대장 남자답게 나랑 한판 뜨자. 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알고 너 그렇게 의인이야? 너 그렇게 죄가 없어? 나랑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쭉이 막, 이게 시리즈가 아닙니다. 네가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거 봤느냐? 내가 하늘에 묘성을 달 때 너 있었느냐? 봤느냐? 네가 알면 얼마나 하냐? 그 뒤에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2장 보십시오. 예. 욥이 회개하죠.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뭐 해요? 회개합니다. 결국 회개합니다. 뭐도 있어요? 욥의 인내도 있고 욥의 회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친구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새 친구들이 회개하라 할 때 왜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냐? 예. 새 친구의 관점에 회개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너 회개하라는 근거는 뭐예요?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행동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너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개의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너 나를 모르는데 아는 척했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너 정말 내 앞에서 의인이야? 너 자꾸 의롭다 하고 죄 없다 하는데, 자, 이제 내가 너 앞에 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 정말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이냐? 그렇게 자신 있을 수 있어? 두 사람이 싸워요. 목회하다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요. 둘 다 내가 아끼는 양들이야. 둘 다 제자들이야.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싸워. 각자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제가 더 아파요. 제가 피해자예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둘 다 저한테 혼나십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오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이 미성숙하고 둘 다 원인을 제공했거든. 이해되시죠? 상황이 터졌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 뚜껑 열고 열어보면 누구에 대한 원망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런 환경에 나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다 거룩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전부 하나님을 향한 이글이글대는 그 분노, 그 원망,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요, 막 욕을 하는 거지. 쟤는요.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급하고 강한 막 회오리 바람이 치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엎드러집니다.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집니다. 다 막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감정이 막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앞자리에서는 다 시체처럼 죽은 것처럼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져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 선지자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분노가 막 탱천해가지고 할 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해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자기 연민에 빠진,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너무 불쌍해. 나는 정말 받은 것도 없고 복도 없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권면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 목회 역량으로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머릿속을 채우는 온갖 나의 의미 해석들, 온갖 나의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일시에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의 생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 아무리 뜯어보십시오. 좋은 게 있나? 그럼 앞으로 더 좋은 게 있나?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좋아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 같아. 이 쌓여오는, 해석되지 않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부산에 2,000개 넘는 교회 중에 왜 하필 온천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하필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이 고생을 당했지? 여러분, 아무리 해석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내 생각에 스며들어올 때 그것이 나고요,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 어느 말빨 좋은, 그 어느 똑똑한 사람이 지금 상황 이런 거에 해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답이 없고 해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 지금 회개할 때야 라고 하실 때는 두말 없이, 여러분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온천교 야긴 보아스 분위기가 너무 까라면 까는 분위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순종의 반응 뭔지 아세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지금 너 좀 힘들 때다 하면은 지금 내가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너무 일방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한테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뭐길래 하나님의 판단 위에 내 판단을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언제든지 불면 날아갈 수 있고 건들면 쓰러질 수 있는, 시험 걸면 걸리는 그런 상태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나중에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새 친구를 뭐라 하시는데 거기에 한 명 빠져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엘리후예요. 엘리후는요 정말 혹독하게 얘기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 혼자 3장을 떠듭니다. 얼마나 참았으면 3장을 막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내 말하는 거 용납하십시오 하고 막 3장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엘리후는 빼세요. 엘리의 관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욥 보고 죄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 관점,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욥 당신이 그렇게 의롭습니까? 하면서 전환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것은 교육이고 훈련이고 하나님 하시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엘리후가 이 말을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욥을 향해서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설교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죠? 16장이 나왔는데 다 날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시냐면 욥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욥 너 지금 무지한 상태에서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네. 그러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아니? 또 40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 생각이 그렇게 많니? 네가 그렇게 많니? 네가 그렇게 떳떳하니? 너 그렇게 능력 있니? 네가 그렇게 잘났니? 여러분, 욥이 이 하나님의 책망 소리를 듣고요 결국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개가 뭐예요? 새 친구들 예전에 지은 죄를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를 회개했냐면, 잘 들으십시오. 욥이 회개를 했다니까. 결국 뭐를 회개했냐면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가 여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 터져보세요. 대번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껏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할 만해. 욥처럼 억울할 만해. 왜? 잘했거든. 여러분 열심히 했거든. 여러분 제가 보증하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부산 시내 밤 10시 넘어서 전도 나가는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생철야를 하는, 울부짖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자기 물질, 자기 시간 내가지고 캠퍼스에 대학생들 살리려고 헌신하고, 북한에 통일되기 전에 내가 북한 들어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작정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저 인정해요. 제가 알죠. 확진자들 여러분 입원해서도, 여러분 격리됐을 때도 수련회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요. 이거 풀리면 매일 가서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죠.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야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우리가
내가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다른 목사보다 열심히 늦게 퇴근하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들이댈 내밀 카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요. 내 인생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왜 나만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왜 나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거? 내 인생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가 피해자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을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을이 되면은 막 대놓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놓고 큰 소리 칩니다. 사람들이 다 을이 되려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피해자 되려고 난리예요. 왜?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의고 욥은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봤거든. 완전한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하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는 흰색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시꺼먼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욥이 나중에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을까? 욥한테, 하나님 앞에 서본 욥한테 하나님 너 회개하라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어.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답 없는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망할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전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완전한 흰색 앞에 좀 내가 하얗다고 거들먹거리던 우리가 그 완전한 흰색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이렇습니다. 42장 1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티끌과 제 위에서 욥이 뭐 했어요? 논쟁했습니다. 나 의로워, 나 아무 잘못 없어 했던 욥이요, 이제 이 자리에서 드디어 자기의 본분 찾는 거죠. 이 새 친구는 할 수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홀파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거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인내지만 지금 잘 견뎌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주님 신뢰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했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상황을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거 얼마나 많아. 복음이 주어지면, 복음이 열리면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열리면 정말 기뻐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투정이 많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
욥 혼자 당해요. 구약에서 욥 홀로 욥기서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와 번제 사이 이 세 친구가 막 율법처럼 정죄하거든. 성경도 마찬가지, 똑같아. 성경 구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구약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뭐가 지배합니까? 율법이 지배하죠. 율법은 인과응보가 너무 확실해. 내가 이 율법 어기면 이렇게 회개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게 맞거든. 이해되십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신약이야. 예수님이야. 아무 죄 없는데 죄 많은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비슷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너무 정확해. 왜 나에게 문둥병이 생겼지? 생각해봐. 너 이 죄 지은 거 아니야? 맞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지? 물질이 없지? 너 생각해봐. 너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맞네. 이 율법이거든. 신약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정말 죄 없는 분이 정말 죄 많은 것처럼 다뤄져서 정말 죄 많은 사람처럼 죽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인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약을 이 해석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세 명 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친구 틀렸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던 그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도 증거하듯이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했잖아요. 그는 죄가 없다 했잖아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새 친구들이 하나님은 절대 설마 그런 일을 행하실 리가 했던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진짜 제대로 하면 느낌 살리면 하나님 왜 이 짓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에게 어마무지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을 허락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욥은 이 고난 당하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복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와서 죽어서 부활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복 받은 거 하나라도, 잘된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아니요.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처음 그대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셔서 복 받은 사람이, 욥은 자기가 이 고난을 이겨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 칩시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고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욥이 아니라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된다 했던 욥의 세 친구, 호산나 왕이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타세요 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 자리는 거기에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욥이 받아야 될 축복 그대로 욥의 세 친구들이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온천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뭐 나쁜 의도로 여러분 코로나가 감염됐습니까? 더 열심히 예배하려다가 부산에 확진자도 없었잖아. 그때 더 열심히 더 사랑해서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고난이죠. 욥기를 단순하게 묵상해서 그런 복을 주시겠네?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틀리면 찾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천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연단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연단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연단이면 회개와 인내가 공존할 수 있거든. 연단 때문에 하나님 온천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야긴 보아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기를 같이 이겨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럼 이 고난 덕분에 진짜 깨닫게 되는 우리의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고난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이 고난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이 축복,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던 자였어요. 이제야 깨닫게 되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복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오로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축복이 이미 차고 넘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쁨, 이 정도 축복이 되어야 여러분 다가오는 정말 그 고난, 어려움 우습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에, 이 복음에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리 이겨내야지, 정말 이겨내야지 이길 수 없어요. 좋은 것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 없으면 덜 좋은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너무나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죽으신 이 설명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통째를 주를 위해서 드려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바쳐도 그것은 결코 큰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만을 위해서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갚고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묵상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 감히 나를 욥의 반열에 끼워 넣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 차라리 새 친구에 끼워 넣으면 맞죠. 여러분 인생은 고난 이전입니까? 고난 이후입니까? 고난 이전의 삶으로 여전히 내가 잘나서 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난 이후에 욥의 삶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욥의 삶이 얼마나 변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재물 2배 축복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겠어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이 첫 번째 환난이 지난 뒤에 욥의 인생의 두 번째 인생 환난을 하나님 예비하셨다 생각해 봅시다. 욥이 거절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선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더 연단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할까요?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이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통하여, 하나님 고난 통하여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복음을,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핍 중에 풍요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가운데 강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불만, 우리의 탄식들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앉은 곳이 티끌과 제위가 아니지만 하나님 욕과 같은 심령으로 다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했던 것들, 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감사를, 예배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깨닫지 못하고, 주여 더 드리지 못하고, 더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찬양하지 못하고, 더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 그저 불평불만, 원망,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욥은요 용서합니다. 빌닷이 뭐라 했습니까? 네 자녀들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여러분, 이런 막말, 소문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이 고난이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욥이요, 너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때 두말 없이, 주저함 없이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버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용서가 이루어진 뒤에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적인 사명, 여러분이 용서해야 풀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시간에 서로 가족을 향해서, 교회 지체를 향해서, 교회 권위자들 향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좀 푸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용서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용서를 못합니까?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욥도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생각나는 사람들 다 전부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원망한 것, 부모님 원망한 것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 원망한 것들, 하나님 불평하고 뒤에서 하나님 다 참 화내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풀기 원합니다. 풀기 원합니다. 풀어주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기도 원합니다. 용서를 구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구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구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 받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 구하겠습니다. 결단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구약은 부분이었죠. 신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욥과 같이 신약에 고난당한 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욥의 화법을 보시면 어찌하여 왜 아직 이전 버전, 구약 버전으로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이 안 열리고 신약으로 안 넘어오니까 잠시 기도 멈추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구약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 탄식하는 구절이 많은 인생이 많아요. 이거 아닌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 순간 그 장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어찌하여 왜 자꾸 도망갈 궁리만 하거든. 벗어나고 회피할 궁리만 하거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과정 중에 나를 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회피할, 똑같아요. 또 다시 돌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다시 지금 회피하면요 또 한 바퀴 돌고 다른 장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황 속에 집어넣으실 거라고. 지금 해결하십시오. 지금 짓고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지금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아직 구약이니까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신약에 똑같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바울이거든. 바울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사서 고생을 합니다. 욥은 가만히 있다가 뜻하지 않게 고난당했죠. 바울은 고난을 찾아다닙니다.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긴 보아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 받아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쉬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이거를 나의 사명 선언서처럼 이 시기에 우리의 결단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나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 가면 나 죽이려고 잡아서 넘길 거예요. 에베소 장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오직 성령 각성이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바울은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고 있거든. 예수님 이전의 삶을 살던 욥은 잘 돼야 할렐루야, 안 되면 어찌하여 왜? 여러분 인생은 고난 이전의 삶입니까? 고난 이후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의 버전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고난 왜요? 뭐 그게 어때서? 죽는다고 순교 그게 어때서요? 사랑하는 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왜? 바울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는 우리의 삶을 걸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 복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다가오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 가운데 복음 이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 저는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